오늘 본문의 앞장인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장 끝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지 불과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물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어떤 내용으로 응답을 하실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까지 다 합쳐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삭막한 광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일기온차가 심해서 낮에는 상당히 덥고 최소 40도에서 무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또 반면에 한밤중이 되면 물론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10도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스산히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느끼는 그런 날씨입니다. 거기다가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이런저런 고통이 겹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고통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고통과 실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게 되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 두 번째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지. 그런데 그들은 원망을 선택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사흘이 지난 3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불만을 표시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으니 더군다나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실 수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원망치고는 너무 빠른 것 아닐까요? 3일 만에 태세가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 20장 2절과 3절에 또 말씀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러니까 모세와 싸운 건 누구와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원망과 불평, 수근거림과 비아냥거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기도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기도도 예배도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한과 앙심, 불평과 원망은 은혜를 가로막고 말씀과 기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평소에 하나님과 대면할 때 가까웠기 때문에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굳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소곤소곤 다정하게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막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내 기도 소리에 기도를 더욱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묵상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 소리에 내가 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심령이 깨어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깨어나서 기도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려면 소리를 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멈춰진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것은 물론이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영성, 우리의 영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찬양을 잘해야 영성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영성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성품을 갖추고 있어야 그러면 영성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대하면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영성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영성은요, 물론 다른 거 다 갖춰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사라진 것은 찬양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의 깊이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라진 것은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때는 밤새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또 큰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큰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보다 요즘은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경험도 많이 쌓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령껏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젊은 시절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합니다. 찬송을 이분이 막 마이크에서 열심히 인도하시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그냥 소름이 돋아요. 찬송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분은요, 아주 절묘하게도 피아노 하얀 건반 까만 건반, 이게 반음이거든요. 반음과 반음 사이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성악가도 할 수 없는 소리. 음치란 얘기예요. 그 음을 따라서 할 수가 없어. 아주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노래를 얼마나 못하시는지. 음이 도저히 맞지 않는 아주 절묘한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 목사님의 찬송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있으셨어요. 기도의 영성.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덜 쉰 듯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밤새 기도한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주변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목소리는 잔뜩 쉬어가지고 발음도 신통치 않아서 뭔 말을 하는지 반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영성이 말씀에 깊이를 더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듣다 들려지는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그 세월에 그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그러한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기도의 영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긴 거 못 참습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짜증이 나고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꼭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만 많아져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말,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헌신된 자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은 언제 생길 수 있느냐?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정신병에 걸린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어머니인 가나안 여자는 딸 때문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의 대답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자꾸 뭐라고 하는데요? 뭐라 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반응은 더욱 냉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더디 응답하시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가능하면 큰 소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왕 기도하실 거라면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는 그 물은 썩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나무 가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을 유보해야 합니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하면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그 애굽의 나일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출애굽 당시 그냥 떠서 마실 정도로 매우 맑고 깨끗한 물이 나일강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끗한 물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썩어서 못 먹는 물을 단물로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십니다. 마귀는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망하게는 하지만 흥하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시지만 마귀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썩은 물을, 썩은 인생을 맑은 물로 고치시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 썩게 만들고 아예 멸망의 길로 인도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쓴 물을 고쳤습니다. 쓴 인생, 쓴 가정, 쓴 실패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하면 두 번째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 우리의 귀를 쏠깃하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신약이 개발됐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이제 임상 실험만 다 거치고 나면 그 병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들었습니다. 최근엔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왔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런 뉴스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상실험 이후에 결과에 대한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임상실험을 거치고 나면 완벽하게 고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뉴스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간혹 명약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약, 신약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약도 인간을 온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거나 살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치료를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꿰며 고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고치는 것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장약을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위장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신경통 약을 오래 먹게 되면 그 신경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신경 안정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영혼 치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꺾어서 물에 던진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죄와 죽음을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돌쇠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열대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큰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 곧 오아시스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과 나무와 그늘이 응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저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어떤 힘으로 목회를 그동안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들을 때마다 주마등처럼 스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기도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삼각산 능력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목이 쉬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 힘이 아마 지금의 목회를 하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쓰디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